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굳이 묻지 않는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덜 담대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문제인가?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문제있는가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도전에 대해서는 지도자와 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이들의 자리가 가장 크고 교회 분위기와 수준은 상당 부분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대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수록 우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61년에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 잠시 동안 풀려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풀려나서 잠시 순회하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에 에베소 교회가 잘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몸된 제단으로 서면 좋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시켜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열정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와 함께하는 직분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함께하는 일꾼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같이 해볼까요? 함께하는 일꾼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설 수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어서야 하나님의 교회는 새롭게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귀히 여겨야 하는데,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일꾼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도자,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과 안수집사와 같은 중직자를 생각하기 쉬우나 함께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는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조건, 일꾼의 조건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일꾼은 사역의 능력보다 삶의 인격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역의 능력보다 삶의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꾼이다 생각하면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이라 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역의 능력보다 삶의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인격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하는 일꾼은 외적인 자격보다 내적인 자격이
더 중요하다. 왜? 내적인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함께하는 일꾼 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덕목은 삶의 인격, 사람의 됨됨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기도 생활하는 일, 또한 가르치는 일,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게 하는 일, 매우 중요한 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내면이, 신앙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외적인 조건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무리 사역을 잘 할 수 있을지라도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그랬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이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아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능력으로 주도권을 장악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지만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감독들은 핍박과 투옥과 순교를 각오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지만 당대의 감독이 된다는 것은 생명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쉽게 내가 감독으로 서겠어, 내가 장로가 되겠어, 내가 목회자가 되겠어 라는 사람들이 없이 내가 감독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헌신된 마음, 희생의 마음이 있는 자만이 감독으로 선출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 그런 인품이 없이는 결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기능보다도 덕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 직분은 기능보다도 덕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제 이름이 덕이잖아요. 덕. 성덕. 덕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덕으로. 됨됨이. 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일꾼과 교회 일꾼의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만 사회 일꾼은 기능으로 감당합니다.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함께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됨됨이, 덕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일반 사람보다 삶의 모범이 더 모범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남편,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는 오직 관용하며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반대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 오늘 감독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중직이 될 때에 중요한 의미는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8절도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신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절제하는 삶,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은 베푼 삶의 은혜가 있어야 바로 감독과 집사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삶의 모범이 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됨됨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외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진지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이런 말을 들어도 외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칭찬을 들어야 됩니까? 외인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 나의 직장 동료,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됐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단 분쟁이 나면 교회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은 찢어지게 됩니다. 그 역할의 핵심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단자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교회 몸이 찢겨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일꾼은 됨됨이가 올바라야 합니다.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란 거울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옆 사람이 거울 되면 안 돼요. 뭐가 거울 돼야 돼요? 말씀이 거울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되어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주도권을 버리고 사탄 마귀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직장과 이웃 가운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직장은 게을러. 교회에서는 열정을 다하는데 직장에서는 너무나 게으른 사람으로 통하지는 않습니까? 일과 시간에 상사 몰래 시간 때우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늘 컴퓨터나 늘 핸드폰을 만지며 만지락만지락하며 시간을 보내는 자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웃에게는 얌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물건 살 때 틈만 나면 많이 깎기 위하여 악착같이 깎고 외상값 떼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외인들에게 나의 믿음의 신앙이 점검되는 사람, 바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인격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을 다하는 열심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늘 말씀의 거울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깎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살아있는 간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삶의 인격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직원들이다.
일꾼들이다. 일꾼들을 세워라. 그 일꾼들이 일어서야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일꾼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함께하는 일꾼,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교회보다 먼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보다 먼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하는 일꾼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데 가족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들은 바로 먼저 가족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우리를 돌아보실까요? 나는 정말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네, 그래야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자신의 사역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교인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족의 존경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은 장로와 목사를 의미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며 특별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오늘 12절 말씀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보다 더 친절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자기 남편보다 더 친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여자들은 직분자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직분자의 아내들도 동등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직분자의 아내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술과 폭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도 술 마시고 폭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은, 술과 폭력 때문에 상처 입어 깨어진 가정들이 없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그 사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가정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를 돌아볼 때에 잘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단어는 딱 한 구절만 되어 있고, 가정이라는 단어는 계속하여 가정에 관련해서 더 길게 기록한 것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가정이 형편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뛰어나도 가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목회자는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기 집을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식탁에 앉으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일을 말을 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듣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안티 크리스찬 카페에 대부분의 회원들이 목사와
장로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하면,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올바른 사람들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다스리라는 말은 돌보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집을 잘 돌보다라는 의미는 가족 부양을 하라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일도 매우 올바르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은 자기 집을 다스려 돌보아 가족을 부양하여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함으로 서는 자라야 한다. 가정, 자녀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특별히 요즘은 손자, 손녀를 키우기 때문에 손자, 손녀의 교육도 우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남편도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자녀들까지 책임을 지고, 아내를 돌아보기도 힘든데 자녀를 돌아보고 손자, 손녀까지 책임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헌신한 것을 보여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하여 시간을 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가족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간을 냅시다. 가족에 관심을 가집시다. 네, 가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서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가족 설교 좀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 설교만 들으면 집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이렇게 나를 돌보지 않느냐?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좋은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가족을 돌아보아서 그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아멘.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집은 대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가정, 이 작은 가족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주님의 대가족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 지혜 속에서도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나라를 돌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세상 지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한국 교회 가운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좋은 신령한 지도자의 태도로 간주했던 때가 있습니다. 가정은 팽개치고 늘 기도하러 다니고, 가정은 팽개치고 늘 금식하고 늘 성경 보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신령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정에서 믿음의 남편, 기도의 아내, 순종의 자녀, 믿음의 남편, 기도의 아내가 있어야 순종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자녀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의 가정을 목회자가 돌아볼 수 있도록 협력해줘요. 협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가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보다 먼저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함께하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선신할 수 없어요. 가정이 삐걱삐걱하고 가정에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다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책임을 감당할 만큼 검증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책임을 감당할 만큼 검증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네,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멋있게 보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임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 함께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아멘. 아멘. 함께하는 세월이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날지라도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진이 그랬어요. 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능력을 교회 능력으로 착각하여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을 교회에 똑같이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진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흘러 검증되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일꾼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 떠날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직분을 남발하고 신앙을 복돋워주는 리더십을 부여할 때가 많은데 매우 위험한 것이다. 함께하는 세월을 통하여 검증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함께하는 세월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함께하는 일꾼은 검증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 안에도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사위가 들어올 때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쟤는 우리 사위로 적합하지 않아, 또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아 생각하지만 함께하는 세월을 흘러가면서 그 사람이 참 진국이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세월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세월이 있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그 교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충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무슨 기간을 둬요? 시험 기간을 두고 검증해보고 신중히 결정해요. 저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있는가? 9절에 깨끗한 양심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검증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명하실 때 어떤 벌을 명하셨냐면은 이사야 3장에 보면 그가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미성장하고 미성숙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벌을 주셨어요. 이 벌이 뭔가? 바로 준비되지 않는 지도자를 세움으로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해를 입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픔을 겪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되지 않는 지도자, 준비되지 않는 일꾼, 바로 그 일꾼이 엄청난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꾼, 함께 공동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일꾼은 세월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검증이 필요하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검증되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 검증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함께하는 일꾼 되어서 교회를 세우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세요.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함께하는 일꾼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 지하철을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를 보고 아이고 존귀한 분 오셨네. 여기 앉으세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나가면 아무도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아름다운 지위가 생깁니다.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일꾼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면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성장을 얻는 축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일꾼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교회는 혼자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하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하는 일꾼이 됩시다. 이 함께하는 일꾼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청년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일꾼이 되어서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보다는 삶의 인격을 보여주고 인격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며 외인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인격을 갖추는 사람,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세월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오랜 시간의 검증과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준비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